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굉장히 그 선한 얼굴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결과로 여기 모여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교동문 교독을 합니다.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김선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척이나 길고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해지고 열매 맺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듯이 계절이 가면 다른 계절이 오고 다른 계절이 다가오는 것으로 인해 기대하게 되고 그 계절의 더움과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기쁜 일이 있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갈 힘을 주세요. 저희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알지만 자꾸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런 때에 주님은 잊어버리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애쓰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로 살려고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이 끝이 없으신 주님만을 신뢰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모두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향기 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모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찬양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뜨거운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심이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생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생유 주시네. 영웅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피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한 나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내 삶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아멘. 예, 그게 우리예요, 우리. 예, 접니다, 저. 예, 저 보배롭고 존귀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쑥스러움이 많아서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예, 다 아시지만 이건 무조건적인 겁니다. 너 이번 주에 받아쓰기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맞았으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어저께 길 가다가 좀 또 사고 치고 돈도 좀 손해 보고 또 실수도 많이 했어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무조건.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해야 되지만 이거는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말고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무너졌던 곳에 다시 세워주시고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이 아니고 외모 때문이 아니고 지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룬 일 때문이 아니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장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으니 먼저 여기에서 예배드린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또 받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될 분들 중에서 이번 주에도 생일이신 분이 맞나? 제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번 토요일이 정유석 집사님 생일 맞죠? 아유, 빨리 오시죠. 설마 생일이라고 지금도 뭐 설레고 이런? 아유, 없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가장 첫 번째죠, 우리가? 예. 올해 첫 번째. 네네. 예. 요즘 근황. 요즘 그냥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정신적인 고통에 사로잡혀가지고 약간 위기를 닥쳤을 때 오셔가지고 잠깐 쉬는 쉼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 다 들을 때 본인이 지금 정신적인 위기 막 이런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저기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잘 쉬었다가 또 가시면은 좀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뭐 좀 힘들긴 한데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람도. 네, 보람도 있고. 근데 그럼 잠을 좀 못 주무신? 네, 제가 또 야간도 근무하고 또 낮에도 필요하면 근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잠을 못 자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러면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겠어요? 기도 제목은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기쁘고 평안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네, 우리 화이팅 음으로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진짜로 위로하는 거. 작은 위로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되죠. 그냥 이렇게 우리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서 같이 지내면서 공감하고 위로를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겉으로만 할 수가 없고 내 속마음이 위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유석 집사님도 정말 그 마음에 가득하게 흘러넘치는 기쁨, 흘러넘치는 평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과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도 넘치는 에너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방 공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광고를 그래도 짧게라도, 진짜 짧게, 예. 잘 다녀왔습니다. 이따가 잠깐 뭐 설명을 해드리기는 할 텐데요. 정말 복된 시간이었고요. 참, 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히 쓰신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게 하시는 네,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참, 네, 그래가지고 부담감 이만큼 또 갖고 있지만 이건 뭐 부담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 바라면서 진짜 이번에 계획한 대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지, 거기서 그렇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그 생명의 능력이 퍼져나갈 수 있을지는 이건 영적인 전투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무조건 승리지만 작게는 사실 실패, 패배도 꽤 많이 있는데 요번이 어떤 것이 될지 저도 굉장히 뭐랄까요, 설렙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주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될까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아서 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위에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더라고요. 나중에, 왜냐하면 또 다른 교회를 폄훼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곤란할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려라. 아멘. 성경에 조금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땠을까?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러니까 본문과 누가복음을 가지고 조합해 가지고 뭔가 막 그럴듯하게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굉장히 약점인데요. 우리가 뭐 상담이나 심리가 좋은 영향을 주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들이 있고
참 도전받기도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뭔가 하면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 것은 저는 소설로는 감동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고 감동 주는 어떤 메시지도 있는데 그게 성경이 말한 바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게 있고요. 먼저는 그것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의 주 메시지 다음에 서브 메시지가 있어요. 그 서브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메시지들은 사실 그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성경의 주요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까지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는 감동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큐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뭔가를 좀 더 드러내거나 그러니까 저는 좀 세게 얘기하면은 창조과학도 여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진리의 메시지하고는 조금 한 단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고도 할 수 있고 뭐 은혜도 되지만 이게 성경의 진리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여기부터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 분 같아라고 하는 게 은혜롭고 좋은 이야기지만 이 본문을 보면은 그게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된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문의 주요 메시지가 항상 전달이 돼야 되고 그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 서브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거는 좀 되도록이면 전달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교할 때 그 다음 거 얘기를 하면요 다 그것만 기억을 해요. 이제 예화라든지 또 뭔가 좀 신기한 얘기하면은 그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이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뭐 전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기도 하고 우리가 좀 귀가 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가서 학교에서 느꼈는데 이제 처음에는 다 탐색전을 하거든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나름 뭐 교회에서 지도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황당한 그 이상한 질문들인데 뭐지? 하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고 통역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유튜브 보고 거기에서 반짝하는 거를 듣고 그거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이나 똑같구나 여기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러고 있구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런 거 좋아하면은 알고리즘이 또 그 유튜브가 거의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계속 보여주니까 그분은 교회 지도자인데 계속 그런 거 보면서 해가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신학을 하는 것은 틀을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진리, 진짜 진리,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맞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은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버릴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한다. 그래야지 지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몇 번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제가 저 스스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 진리를 들을 때는 그렇지 않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처음 진리를 딱 접하면은 이게 명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 그 얘기만 그렇게 강하게 하면은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아는 것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눈이 내려갑니다. 강의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정확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러 왔는데도 다들 점점 눈이 내려가고 이렇게 막 쓰러져요. 근데 좀 차이가 있으면 저는 누가 이렇게 제가 설교하거나 할 때 이렇게 눈이 감기고 하면은 제가 되게 은근히 좋아합니다. 내가 오늘 똑바로 설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좋은 거는 아닌데 내가 이상한 소리는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거기서 이제 누가 이렇게 졸거나 해도 아무 뭐 내상이라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했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그 반지 한 분은 반지 갖고 딱딱딱 하는데 제가 막 놀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한 분은 갑자기 통역하다 말고 딱 손가락으로 그러면은 옆에서 막 깨우고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맞는 건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가보면은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과 18절을 가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졌다. 또 23절 마지막에 가도 이루려 함이리라. 이게 이제 주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 구약 성경을 이루었건 안 이루었건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구약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축복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퍼진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그 사막 구석에서 뭔 일을 하셨는지 뭐 해가지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생기더니 그들이 갑자기 출애굽을 해요. 그러면서 뭐 말씀이라는 걸, 뭐 율법이라는 걸 들고 와가지고 뭐 몸에 할례를 하고 우린 다른 민족이야, 우리는 축복된 민족이야, 뭐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복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어났는데 그들이 사실 망했거든요.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막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구약 성경은 어떤 작은 민족의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고, 거기 배양소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문을 보면은 그랬구나. 그랬대. 이거 구약 성경 어디 나온 거지? 근데 구약 성경 또 읽어보면은 이게 그 얘기가 맞기는 한데 좀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왜 이런 걸 자꾸 강조하지? 뭐 요 정도 생각하고 말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 구약 성경의 모든 축복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진리가 돼서 거짓을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거짓이라면은 이제 뭐 많은 거 있잖아요. 돈이면 된다. 일단 남보기가 좋아야지 행복한 것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것은 거짓인데 이미 우리 사회를 딱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건 아니야. 돈도 좋고 남보이기에 좋은 게 좋은 것이지만 그게 진짜 행복과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으로서의 평안과 소통이 내 삶 가운데 있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 하나님 나라지.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가야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렇게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도망자의
삶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긴 본문이지만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피해라. 그런데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있어야 된다. 뭐 대충 그러니까 2년 정도 있다가 부를게 이렇게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한테 이르기까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갑자기 저한테 너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어라. 아기 데리고 아내 데리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냈습니다. 요셉은 행동력이 확실히 좋은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바로 피했어요. 이때 베들레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6절에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미친놈이에요. 자기 왕위를 위해서 온갖 정치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는 정말 천재적인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잔인함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 죽입니다. 다 죽인 게 아니고요. 몇 놈을 죽여요. 셋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여요.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심지어 뒤에서 조종했다고 장모도 죽여요. 이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 왕권에 위해가 된다면은 그거 가가지고 애들 다 죽여버려. 이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나쁘다. 그건 맞죠. 그런데 이 당한 사람들과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한 가정에서 축복의 아이들로 다 사랑받고 있는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왕에 보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입니다. 절망감이 넘치는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 예수님은 지금 도망자인데 게다가 이런 침울한 소식이 그 집안에 들려진 그런 도망자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뭐 너도 축복, 나도 축복, 너도 행복, 나도 행복이 아니라 나는 도망왔지만 주변에 죽음이 막 끌려오는, 나는 살아서 안도감이 있지만 내 주변에는 죽음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고 기약 없다고 한 그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또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21절에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22절에 보니까 왔다가 이스라엘로 왔는데 중간에 길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이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되겠네 해가지고 자기들하고는 근거도 없고 자기가 산 적이 없는 그곳으로 또 간 거예요. 도망자죠. 그것도 계속해서 이쪽 저쪽이 정해진 어떤 목적을 가진 도망자가 아니라 피난해서 가는 도망자입니다. 그 속에 있는 절망감이 있고 충격이 있어요.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이 행복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이 그 내용인데 진짜 복이 뭘까? 그래가지고 뭐 행복에 대한 책들은
대체로 연구가 꽤 깁니다. 뭐 짧으면 한 30년. 왜냐하면 그 대조군이 있고 막 해야 되니까. 그리고 좀 길면은 뭐 40 몇 년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도 있는데 좀 단순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행복은 세 가지 감정이 충만할 때 일어난다 해가지고 있는 게 뭐 자율성,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유능성, 내가 이거 잘하구나 이럴 때. 그 다음에 연결성, 이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하면 이제 교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진짜 이 행복할 수가 있는데, 도망자는 일단 연결성을 다 끊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도망자라는 자체가 물론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도망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내가 가지고 도망한 것이긴 한데,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버텨내고 어떤 다른 선택이 없고 도망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건 도망밖에 없는. 그리고 자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언제 갈까? 어디로 간다? 이게 아니고 그냥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 행복 이론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정확하게 아주 비참한 사건까지 거기 있잖아요. 아기들이 막 죽어버린 사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두 번째가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5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게 본문이 의도하는 메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동방 박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야, 그렇지. 그분들은 진짜 갈급한 사람이지. 거기까지 쫓아왔으니까, 기어코 쫓아갔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요셉 집안도 지금 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는 성경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집.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뭐예요? 애통 안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복수를 하든가, 아니면 정의가 서든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다가 조금 더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본문 일주일 동안 씨름을 했는데 알듯 말듯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은 알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삶에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특히 교회 같은 데서 막 그 살을 붙여줘요. 그 고통이 다 뜻이 있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해주는데, 그럴 명확한 것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전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뭐 의미고 뭐고 그건 아니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막 홍수 났다고 몇천 명이 그냥 때로 죽어야 되냐고요. 지진 나서 막 그렇게 죽고, 우리나라에서는 배 타고 가다가 막 죽고, 그러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나 먼 기억인데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요. 뭐 그게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정치가 어쩌고 뭐 이념이 어쩌고 하는데, 아니 근데 왜 죽어야 되냐고요. 그 일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해주세요. 위로가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잘 모르는 애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크고 심각한 일들은 아니어도 나에게는 너무나 크고 심각한 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 있는 사람들, 진정한 위로,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우리는 작은 위로밖에 못하지만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구석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드러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전하는 우리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쳐 주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